신청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그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소망하시로부터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주중에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평소에 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저의 마음과 태도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돌아보면 부족한 모습이지만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평소에 하나님께 좀 더 진실되고 더 간절히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대하고 회사를 대하고 반응하면서 겸손하게 일상 가운데 배워가고 싶고 또 약속의 말씀도 많이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도록 그리고 친밀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저희를 살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것도 주의 그날 길 어려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들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뤄주시는 주 그 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제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쉽게 참담하고 심령이 상합니다. 어렵게 도달한 듯 하지만 헛것 같고 늘 위태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당황할 때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부르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닐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모인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경배드릴 때에 저의 존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예배드리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또 세상에서 또 주님께 순종을 드릴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시편 78편 10절입니다. 시편 78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시편 78편에 뒤에 보시면은 70절, 71절, 7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은혜스럽지 않아요? 예.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다. 저는 시편 78편 읽을 때는 항상 이 부분만 기억이 나고 마음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별로,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읽었던 10절 말씀은 들을 때부터 좀 기분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막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준행하지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그 앞부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늘 70절, 71절, 72절만 제 마음에 있고, 다윗이 그의 순전한 마음, integrity of heart, 그리고 뭐 skillful한 손, 핸즈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고 가르쳤다,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나고 그런 것만 읽기 원하지 수십 번 읽어도 그 앞에 내용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읽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성경책을 새로 사서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견 없이 읽게 돼요. 이제 그 전에 있던 성경은 밑줄 그은 부분이 이미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편견 없이 읽게 되다 보니까 그 시편 78편의 그 앞부분과 이 다윗은, 그 전에는 그 앞부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뭐 무슨 연결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부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약속을 좀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70절, 71절, 72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저는 그냥 생각했죠. 그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슈퍼스타 K 같은 거 하면은 뭐 싱어게인이 더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요새는 제가 해피투게더에 빠져 있어요. 안 보시나요? 그 해피투게더 그 막 가족들, 막 청소년들, 막 어린아이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너무 재밌는데 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막 결방해. 시청률이 높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어쨌든 근데 싱어게인 같이 막 그 안 알려진, 뭐 노래는 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막 주목받고 이런 것처럼, 전혀 주목받지 않던 다윗이 막 엄청나게 주목받는 사건이다, 뭐 이런 거, 막 드레스 양치던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막 인정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인생의 역전, 어떤 이런 것들만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데, 저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선택된 줄 안 거죠. 근데 이번에 확실히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리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약간 느려졌어요. 걷는 것이 특별히 느려졌어요. 아내가 막 빨리 가요. 전에는 항상 아내가 젊었을 때, 형제님 좀 천천히 가주세요. 제가 뭐 생각에 빠지면 막 걸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좀 천천히 가, 빨리 와. 네. 뭐든지 느려서 이제 좀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생각하게 된 오늘 설교의 모티브죠. 어떤 그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다윗을 이렇게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이 뽑았다는 말은 새한글 성경 표현이거든요.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한테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어린 양을 먹여라. 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잘 먹이고 도와라.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근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구한테 섬기고 하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오셔서 각자 뭐 김길이나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의 부르심 앞에 근본적인 부르심 앞에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좀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되나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전체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계기 이런 거보다는 전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되게 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고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도도한 강물 같은 역사의 강물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떤 도전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좀 섬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알려주려고 하면 방해를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든지 뭐 이런 근본적으로 의미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든 크든 뭐 어마어마하게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다윗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저처럼 뭐 이렇게 가족도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섬기면서 이렇게 살듯이 뭐 다 각자 자기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작든 크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아내가 원래 토요일 날 해야 여유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어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파티같이 먹는 음식은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아들이 버스에 가야 되고 좀 복잡해요 요즘 일정이.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닭 백숙을 해달라고 했어요. 날씨도 더운데 제가 해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아내가 맨날 물어봐요. 이렇게 아내는 끼니 걱정이 늘 있거든요. 저녁에 뭐 먹어? 그러면 제가 항상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하다 보면 의견을 모아가지고 아내는 막 딸한테도 물어보고 막 애들한테 막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그날 제가 이제 닭죽, 닭백숙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 결정. 근데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날씨도 덥고 금요일인데 아니 괜찮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빡빡하죠. 얘 학원도 막 데려다 줘야 되고 막 장도 봐야 되고 와서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빡빡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닭 한 마리 하고 닭 다리 한 6개를 같이 해서 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닭 다리만 먹어요. 둘째와 저는 셋째까지는 팍팍살을 좋아해요. 아내는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그날이 양도 적절하고 죽도 조금 맛있고 막 녹두 넣고 해주거든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앉아서 막 이야기하다 아내는 뭐 대충 비벼서 뭐 먹었죠.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딸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당신이 맛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당신이 좋아하는 해물 매콤한 해물 같이 짬뽕 맛있는 거 먹을 때하고 오늘처럼 백숙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을 때고 어느 때가 더 뿌듯하냐 할 때 두 말 당연히 후자지. 제가 좀 놀랐어요. 아 그러냐고. 당신은 정말 부르심인 것 같다고. 각자 다 우리는 뭔가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제 아내는 뭐 요리에 대한 부르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할 때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레시피를 뒤지는 거 보면 참 부르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족들을 먹이고 뭐 자기 일정 자기 입맛 뒤로 제끼고 뭐 엄마들이 많이 그러겠죠. 부르심인 줄 알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우선순위 되고 이러면 부르심이 아니죠. 혹시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매콤하지 않고 심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성도님들 좀 편하게 건강하게 사시도록 돕고 싶었고 우선순위로 해서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해 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잠히 저를 살피시고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자 다 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도록 부르심 받아. 참 아내에게 깊이 배웠습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저도 제가 뭐 설교를 잘해도 기쁘긴 하지만 성도님들은 뭐 일상에서 잘했다든지 교회 오셔서 뭐 섬기면서 즐겨 그때가 더 기쁜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명신교회가 막 제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교회를 키워온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일상에서 살고 교회 와서도 훈련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온 것이 아닌가.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요. 자, 어쨌든 설교문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시편 78편 8절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들은 고집스럽게 반항한 세대였거든요. 마음이 굳세지 못한 세대이고 정신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좀 이 내용이 시편 78편 내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제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 시편 78편 읽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설교도 오늘 어디에 방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우리와 함께한 가족들, 가까운 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도록 어찌하든지 제가 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정말 제 연약함으로 하지 않아야 하니까 막 급하게 서두르는 것으로 하지 않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니까 근다고 있어 느려져 가지고 또 그 연약함으로 모두를 느리게 만들면 또 안 되겠지. 유머가 안 되는 것도 안 되겠지. 하고 여러 가지로 안 돼. 잘해야 돼 무조건. 자, 새로운 삶의 방식. 아까 읽었던 본문 시편 78편 10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한 것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것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안 지켰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버스를 따로 타고 왔거든요. 뭔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단지 버스가 평상시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8시에 버스 항상 왔어요. 그러면 8시 차를 타면은 교회에 9시 10분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당황했어요. 8시에 차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철로 갈아타고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뭐 후다닥 뭐 청소하고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돌아가면서 버스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버스 시간이 바뀌었냐, 배차 시간이 했더니 바뀌었대요. 열대로 증차되면서 7시 40분 차와 8시 20분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아내와 저는 회의를 거듭했어요. 이 버스를 어떻게 탈 것인가. 8시 아내는 절대로 7시 40분짜리는 탈 수 없다네. 막둥이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막둥이가 밥을 먹고 막둥이는 조금만 몇 분이라도 우리 막둥이의 별명이 분만이거든요. 맨날 1분만, 2분만, 3분만 맨날 이래요. 근데 그 막둥이는 무려 20분이나 앞당겨서 데려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원망을 들을 각오를 최소한 일주일은 괴롭힘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그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8시 20분차를 타고 여기로 오면은 10시까지는 청소가 끝나 있어야 되는데 세팅이 간식 세팅이 간식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7시 40분차를 탔고 아내는 8시 20분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 있게 준비했죠. 근데 오늘은 조금 예전하고는 달랐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교회 오는 게 저는 아주 빨리 왔고 아내나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오고 이랬거든요. 어느 순간 같이 다녔어요. 인천이 뭐니까 이제 같이 다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좀 특별했어요. 따로 온다는 것이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이제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 부르시면 1번 부르시면 제 아내죠. 저희 가족이고 그러면 제 1번 부르시면 뭡니까? 아내와 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께 지내면서 그거를 배우기로 한 겁니다. 섬기기로 한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안 한 거예요. 저는 일이 급하니까 교회 일이 차분하게 빨리 지는데 형 빨리 막 같이 오다 보면 또 막내 때문에 시달리고 이러면 막 하루 종일 힘들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고.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죄 부르시면 먼저 제 아내와 막둥이를 잘 섬기고 즐겁게 오는 것이 교회 일을 섬기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시 20분 차를 타고 올까 해요. 오늘 아내가 교회 왔는데 9시 15분인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시간이 좀 그렇게 좀 빡빡하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아내 말은 내리자마자 바로 마을버스 75분이 있었고 건너자마자 바로 마을버스 1번이 있었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고 좀 늦더라도 저는 다음 차를 타고 같이 올까 생각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에 함께 있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이런 걸 함께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물론 제가 편의상 일찍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마음의 동기가 이상했던 거예요. 가족보다도 내가 이 일을 편하게 빨리 안정되게 하고 싶었고 그 동기로 저는 먼저 혼자 오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제 안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돼 있죠.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항상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다고 하는 게 제 삶의 방식의 근본, 제 삶의 방식이 뭐였겠습니까? 이 일이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차분하게 준비되고 성가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지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하기로 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명신교회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명신교회 사역자가 됐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대수사에 끼어들 필요는 없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지 않겠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설교문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새한글 성경 시편 78편 25절 상반절인데요.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힘센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습니다. 새한글 성경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직접 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는데 힘센 자는 누군지 잘 애매한데 잠깐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아마 이것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겠죠. 여러 번역본들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 상반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먹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였죠.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잖아요. 그때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정말 실수해가지고 그냥 주일 밤새는 시달렸어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회개한 사람이 몇 명? 5,000명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3,000명이라고 했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맨날 사과하게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문 2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38절 상반절 새한글 성경 버전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잘못을 없애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잘 되지 않아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실수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아니 뭐 대답을 하네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죠. 그걸 내가 느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얼른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거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베스트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네 하고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것은 진짜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나는 아들은 못하겠고 이제 일꾼 그냥 좋은 옷 입히고 바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를 기다릴 뿐이지 잘못했다고 너는 안 되겠다고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째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단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고통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무엇보다 여러분이 뭔가 실수했다고 느낄 때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설교문 3번의 소제목이 있잖아요. 주님은 주의 종 다윗을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새한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시편 78편 72절 새한글 성경 버전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들을 양떼처럼 먹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분별 있는 손길로 그들을 이끌었지요. 그래서 이 괄호에 있는 영어의 인용은 NIV입니다. With integrity of heart, with skillful hands. integrity, 뭔가 일관성 있고 성실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겠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고 막 자식이 반란 일으키고 복잡하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부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요압이 말 안 듣고 나중에 다윗이 막 그 요압의 어머니가 있거든요. 수르야인가? 또 사과하는 거 아니겠죠? 수르야의 아들들, 그 삼형제가 있거든요. 수르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한다고 막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성실한 겁니다. 다윗이 성실하게.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뽑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가까운 사람 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조금이라도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럼 바로 생각이 될 건 바로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이신 다음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에서 양치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놀라운 스토리 이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시편은 알게 해줍니다.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나누기 위해 성실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마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불렀던 찬양 세 번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장권사님 나오셔서 후렴 부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찬양이 조금 이렇게 느린 듯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늘 즐겁게 흥겹게 리듬을 타면서 즐겁게 불러야 합니다. 알았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선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길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앞으로 내려놓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모든 삶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과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은혜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반응하는 결정 여러분 반응하는 결정하십니까? 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결정하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과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길을 넘어 일하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마십시오.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 왕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먹이고 이끄시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셔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게 허락된 작은 일들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다윗과 같이 놀라운 일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방문해 주세요. 헌금 기도가 지금 치킨이 왔나요? 기도하고 결제하도록.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좀 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누고 증거하고 같이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들 실수하고 연약해졌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사회 안녕에서도 제가 주신 부르심을 잘 알고 그 부르심을 우선순위로 하고 예수님 뜻대로 마음을 쓰고 섬기길 원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제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영신교회의 재정에 있어서도 또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인 되신 주님을 잘 순종하고 주님께서 합당하신 곳에 잘 쓰임 받아서 주님께 부르심을 잘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경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고 서울시 금천구 법번호 30 이단지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2부 모임은 따로 없고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 점심 식사비 후원을 위한 이제 바자회를 하면서 함께 맛있는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신 식사들을 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사역으로 도시 곳곳에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여의도, 독산, 신논현, 홍대, 중앙대 등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또 교회 주무로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가 또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굽네 치킨과 도미노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굽네 치킨이 약속보다 빨리 오고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당황하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여러분 따뜻하게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굽네 치킨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오늘 바자회를 우리 아들이 오늘 셋째가 우리 뭐 명신교 이렇게 비자회가 이렇게 자주 있어. 맨날 이렇게 비자회 비자회가 뭐야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바자회? 맞다 바자회. 네, 정말 초등학교 5학년만 할 수 있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자회를 하게 되면 혹시 뭐 재정이 이제 또 이렇게 준비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쓸까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오랫동안 옛날에 YM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제 형제인데 부부가 다 사역자였거든요. 자매가 서울신대 나와가지고 서울대학부 간사였고 형제는 이제 광주대학부 간사였는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의 티베트 쪽을 타겟팅해서 선교하러 나가서 한 5, 6년 섬기고 들어와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화성 쪽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10몇 명 중고등학생하고 학부형 포함해서 10몇 명 이렇게. 제가 설교 잘 못했어요. 버벅버벅 하다 왔거든요. 근데 좀 우리 교회가 좀 도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의 교회거든요. 이제 목사님은 서울신대 졸업하시고 이제 그쪽 지방에 소속된 좋은 교회입니다. 학원 우리와 비슷해요. 학원에 있는 상가 한쪽에 그 우리 유아실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의자를 놓고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자회 헌금 좀 나온거나 또 선교 헌금을 좀 합쳐가지고 조금 후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기 싫으면은 물구나무 서고 안 돼 하고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악보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한과 끝을 주관하신 주님께 맡기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같이 살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옆에 분에게도 따뜻하게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더운데 뭐라도 위로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요. 자,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즐거운 시간 됐어요.